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런 소식이지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옆구리를 찔리셔서 꿰뚫다라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에 좀 더 주목해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닷없이 창세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를 오늘 본문을 삼았죠. 여기서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대로 생각하는 것을 좀 넘어서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남자의 갈빗대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인 의미에 다가가기가 좀 어렵겠죠. 이것은 성경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갈빗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옆구리, 측면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옆구리에서부터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느닷없이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걸로 무슨 마술을 하듯이 저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확장이 돼서 여자가 탁 탄생이 되고 이런 상상보다는 영적으로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사랑하는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하는 아내 돕는 배필을 얻었다는 이 과정이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다. 이 정황들은 물론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살이라고 하는 밧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파생된 원래 뜻을 찾아보면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첫 번째로 복음의 의미를 담은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갈빗대 옆구리에서 아내를 얻고 그곳을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채웠다는 것은 과연 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었다. 돕는 배필도 찾아보면요.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대답하는 자, 동반자 그런 뜻입니다. 과연 아담의 아내를 얻는 사건을 창세기에서 다룬 걸까요? 그것으로서 충분한 걸까요?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옆구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확인한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꿰뚫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가 나왔다고 하는 그 단어도 소나기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엄청, 물이 엄청 이렇게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의 옆구리가 갖는 영적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그 몸을 찢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 몸을 찢게 된 이 주님의 찢기신 몸, 이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비유를 이미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가 홍해죠. 홍해는 이전 삶의 청산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전 삶의 청산이고 또 묶였던 삶에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 건넜다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구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온전히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은혜라고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삶의 청산과 묶인 것들로부터의 이런 구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묶여있는 것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는 당연히 내면에 대한 많은 일들을 다루어 왔지 않습니까? 이 묶인 것의 실체에 대해서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묶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중독된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렸을 때 형성돼 버려서 저는 우리가 의논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구한 시간이 더 길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너무 가볍게 생각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렸을 때 그때를 놓치면 정말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묶였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묶여 있답니다. 묶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겠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동충하초 버섯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버섯이 포자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근데 이 포자가 개미에게 떨어진대요. 개미가 가장 막강하거든요. 밀림에서는. 그렇죠? 웬만한 건 사람도 못 견딜 정도로 개미들이 덤비면 그렇잖아요. 개미에게 몸에 그 포자가 떨어지는 순간 포자가 개미의 몸을 뚫고 들어와서 뇌로 간대요. 그때부터 화학물질을 통해서 그 뇌를 조종한다고 하네요. 그럼 개미는 동충하초 버섯이 동충하초가 가장 좋아하는 습하고 어둡고
그런 곳을 향해서 개미가 간대요. 찾아서 가서 그곳에 딱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거기서 죽는다 그래요. 딱 어떤 습한 이끼 있는 나무에서 딱 죽더라고요, 개미가. 딱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고속 촬영을 했는데 막 몸에서부터 뭐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더니 쫙 나와요. 거기서부터 또 동충하초가 피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또 포자를 날리는. 그럼 또 개미들한테 이렇게 붙으면 개미가 또 거기까지 이동해서. 근데 개미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 가잖아요. 뇌를 조종해서 화학물질을 어떻게 분사해서 어떻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종을 한대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연가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곤충들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 혹은 그곳에 생각의 어떤 근원이나 이런 곳에 사단이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심어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방향성에서 사람들이 끝내 묶인 것에서부터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생들은, 모든 영혼들은 전부 묶여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묶인 상태로 이끄는 대로 사는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은혜로 인도받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여요. 이전 삶의 죽음, 이전 삶의 묶였던 노예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청산, 이런 과정을 성경은 물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삶의 죽음이죠. 단절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서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냥 광야에 도착한 새로운 땅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공급하심, 이기게 하심, 이런 것들로 광야에 40년을 보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도우심 따라, 다스림 따라 말씀 가운데 사는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들을 구출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내가 경영했던 삶의 묶임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다스림을 사모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전환이 될 때, 주장자가 바뀌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례를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주님의 몸을 찢은 것은 성경에서 휘장으로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휘장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천일까요? 단순히 가림막이였을 뿐일까요?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벽입니다. 경계입니다. 지성소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거쳐야 하고, 죄가 있는 자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듯 휘장이 같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도 표현한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고, 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뢰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이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공로에 힘입어 나도 동일한 취급을 받고 나도 의롭다 인정받으며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이제는 담력이 생겼고 그 과정이 열렸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찢겼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몸을 찢은 비유는 반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음료는 생명수라고도 표현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없이는 불가하죠. 광야는 성도들이 인도받고 있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인도받는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쪼갠 그 물과 피의 의미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것은 끝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뭐 부에 줄이고 부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오직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이 신령한 음료가 제공이 되는 것처럼 이 음료는 의에 대한 문제이고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의에 대한 문제로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유형이 분명합니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개미가 왜 할 일이 없어서 그 싫어하는 그곳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사망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100%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이미 빼앗겨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데 스스로 모르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개미가 알면 조종을 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는 조종하는 대로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뿐.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여기에는 이전의 삶이 유지되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전의 삶을 반드시 분별하고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사단이 임금이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순종의 종이든지 불순종의 종이든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지 이게 혼합해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의와 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무언가 시작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또 바라는 바가 있고 당연히 그런 지향, 방향성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교회는 아기 엄마들이 많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기 엄마들이 많고 아기들을 기르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위임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다시 묶이는 과정 없이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의 의로운 길을 처음부터 가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묶인 채로 성장하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이런 영적인 것, 주님의 친구, 또 주님에 대한 분별력과 주님과 동반하고 주님께 대답하는 자로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기보다는 아직도 공부 잘하거나 성공하거나 또 부요하거나 이런 세상적이고 지독한 육신적인 이런 가치 기준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또 둔 채로 그렇게 주님의 영적인 의의 길을, 의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혼합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안내해주면 그것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진실하게 음영한, 그리고 궁핍한 것 같으나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부유함,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망한 것을 가치를 두고 아이들에게 아직도 원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가 좀 불행하게 불화 있는 가정에서 좀 컸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이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싸우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결혼하면 너무 상처가 크니까 죽어도 이혼만큼은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사는 것처럼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추구하게 되고 경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꺼리들이 우리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은혜로 공급되는 것뿐이죠. 우리 마음에 아직도 자녀를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부자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어떤 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건 부자입니다. 교회를 향한, 선교를 향한, 복음을 향한 어떤 열정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만을 바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걸음엔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발견하는 걸음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성경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엔 뭐가 있죠? 나의 묶인 속성도 남아있을걸요. 무언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대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한 기준과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걷는 길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해요. 이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 또 볼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말씀을 쫓아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씻기 위함이죠. 여전히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분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에 힘입은 사람이, 그 희생 앞에 나의 죽음을 이룬 사람이 정결한 영혼입니다. 그 정결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성찬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피는 포도주라는 뜻이기도 해요. 같이 쓰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이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교제하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끝날 때거든요. 최후의 만찬에서. 왜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떡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피는 죄사함이기도 하지만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만찬은 잔치이고 그리고 혼인잔치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라는 말은 플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성 명사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옆구리를 찔려서 상처 입으신 분이라는 어떤 사건적인 접근보다는 그 이유를 저는 아담의 옆구리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 아담의, 남자의 옆구리에서,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이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과연 물과 피? 이것은 죄를 씻기고,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그 죄를 도말하고 정결하게 씻긴 후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내의 탄생들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 뭘로 메꿔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복음으로 의미를 가지고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죄에서 구출된 영혼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반하는 거듭난 생명, 사랑하는 아내의 탄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온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쁜 소식의 선포이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가장 진실된, 가장 사실적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동반 교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꿰뚫어진 찢겨진 이 옆구리로부터 흘리신 그분의 피와 물과 피죠. 우리는 그곳에,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 이제 다시는 나의 시도 같은 중독된 삶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대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화목의 회복입니다. 복음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화답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로 기뻐하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생명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이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이고 회복해야 될 자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잃어버렸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서 남자, 여자, 혹은 엄마, 아빠, 혹은 각종 직업,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드려서 순간마다 더 이상 묶여있는 자의 모습으로 남지 말고 그리스도의 물과 피에 힘입어서 씻겨진 죄,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들을 주께서 청산해 주신 사랑에 힘입어 부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기뻐하시는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옆구리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삼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답변하며 대답하며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